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지순례 이후에 이어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 오늘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에서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여 열매를 맺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바닷길을 따라 아테네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도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암비볼리다라고 하는 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서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볼로니아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 호수가 보이는데요. 아볼로니아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호수를 지나면서 찍은 겁니다. 자, 앞서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났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사역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었고 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저 이 지역을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 길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암비볼리고 여기가 아볼로니아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제가 그냥 차창 밖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그러나 그 사진을 찍은 곳이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간 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기에 여기서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저 다녀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사람을 만나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사역한 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베레아에 이르렀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상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실라와 디모데 등 일행만을 남겨두고 바울 혼자 급히 배를 타고 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에 이르게 됐는데, 자, 이 아테네에서는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여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네.
원래 여기 사람들이 있는 제가 AI로 다 지웠습니다. 네. 여기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워낙 복잡합니다. 사람 없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괜히 또 문제 될까봐 인터넷 다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문제 될까봐 제가 사진을 다 지웠는데 이 바울이요 아고라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한 뒤에 사람들에게 이끌려 올라가 복음을 설명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것이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라고 하는 말이 맨 위, 꼭대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 위에 보이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이제 아테네 시내 전경입니다. 곧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면요, 이 아테네의 찬란한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흔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나 도시의 영광을 높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가장 높아 보이는 그 아테네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른 곳이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짧은 한 절인데 이 한 절 가운데 바울의 깊은 피로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의 여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곧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까지 그 짧지 않은 시간과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쯤 되면 지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의 이 극심한 반대와 공격이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베레아를 떠나면서부터는 그 일행과 헤어져서 혼자 전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혼자 이 고린도에 들어온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피로함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나누겠지만 바울은요 가진 돈도 다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자, 먼저 고린도 유적지에서 찍어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유적지를 좀 멀리서 찍은 거고요. 조그맣게 보이는 기둥이 이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이것도 멀리서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은 다른 각도에서 유적지를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건 아폴로 신전 가까이 가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 제 얼굴 보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산 같은 게 보이죠.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보여드리는데, 이 산처럼 보이는 여기가 바로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아크로라는 말이 맨 위, 꼭대기라는 뜻이라고 했죠. 맨 높은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고린도의 높은 성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사진을 좀 확대한 겁니다. 아크로 고린도만 확대한 건데 일정상 뭐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위에 자세히 보시면 성벽이 보입니다. 혹시 성벽이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한 사진, 위에 부분만 확대한 건데 성벽이 확실히 보이시죠?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 아크로 고린도는 성벽 안쪽의 면적만 약 7만 5천 평, 그러니까 축구장 35개 정도가 들어가는 넓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바깥 둘레만 약 2.6km, 그러니까 내부 성벽까지 합치면 성벽 길이가 3km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한 산성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어느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신전 내부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교적 의식의 명목하에 매춘을 했다라고 하는 전승과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고린도는요 향락과 욕망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적지만, 남아있는 유적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 당시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검색해서 자료 화면으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제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 남쪽으로는 아게야, 그 사이를 잇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갱그리아 항구, 또 서쪽으로는 레하이온 항구가 있어서 이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오갔고요, 군인들이 오갔고요, 여행자들이 오갔고요, 사랑과 돈과 문화가 모여드는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화려했고요, 또 화려한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향락과 욕망의 도시로 기억될 만큼 도덕적으로도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화려했지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도시에 바울이 들어온 겁니다. 일행들과 떨어져서 지치고 외로운 모습으로,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복음 하나 품고 고린도에 들어온 겁니다. 당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두려움과 떨림, 이 약함, 이것이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서도 찬송을 불렀던 영적 거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위대한 바울도요, 한계를 가지는,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했지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요, 쫓기듯이 이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주머니는 비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 어디서 기거하고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여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가진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힘겨운 노동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모습은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그 세상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초라한 텐트 수리공,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내 인생, 내 사역, 여기서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 화려한 도시 고린도와 그 한복판에 남겨진 이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이 바울의 모습을 대비해 볼 때 바울이 충분히 이런 낭망에 빠져 있을 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을 짓눌렀던 이 지독한 두려움과 막막함,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거친 세상 속에서 매일 출근해야 하는 오늘 우리의 팍팍한 마음 아니겠는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직장,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압박, 무거운 가장의 무게,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등등, 이 거대한 고린도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빡빡합니다. 힘이 듭니다. 화려한 고린도처럼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더 부유해지는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와 대비된 나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한없이 작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움츠러드는 마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동역자로 위로하십니다.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바울을 도울 위대한 동역자를 여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화려하고 타락한 세상 고린도, 그 한가운데서 자꾸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또 그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현실,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또 버티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버티고, 바로 그런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초라함 중에 버텨낸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자, 이 부부도 원래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죠. 또 원해서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었죠. 로마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야 했고요. 그래서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곧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요,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살던 도시를 떠나야 했고 익숙한 관계와 기반을 잃었고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도 낯선 곳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낯선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떠돌고 있었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제국의 명령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쪽은 선교의 길을 걷다가 고린도에 왔고요. 다른 한쪽은 추방의 아픔을 겪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위대한 동역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만 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밀려왔는가? 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왜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근데 그 밀려온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버텨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를 살릴 사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사람, 나중에는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역자,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는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곧 찾아갔고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당대의 최고 지성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이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낯선 도시에서 머물 곳을 찾아서 궁색하게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했다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그냥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살며 동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정황상 바울은요, 머물 곳과 일할 자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간 겁니다.
저도 천막 만들 줄 압니다. 함께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 구하러 간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 도움을 구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낮아진 자리, 궁색한 자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라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 말씀은요, 물론 홀로 있던 바울에게 이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가 오니까 힘을 더욱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실라와 디모데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뭘 갖고 왔을까요? 선교비. 그 지역에서 보내준 선교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가져온 선교비로 생활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만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만큼 바울의 삶이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궁색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어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고 머물 곳을 구한 것인데, 자,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얹혀 살면서 바울의 하루 일과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작업장에 나갑니다. 거친 가죽을 손에 들고 바늘로 꿰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입니다. 등은 구부정하게 굽고요. 손가락은 가죽에 긁혀서 갈라집니다. 위대한 사도의 손이요, 노동으로 거칠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바울은 묵묵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이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 그 고린도 한 구석 작업장에서 초라하게 쓸쓸하게 그 굳은 일에 매달려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이 그 모든 명성, 모든 지위,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낮아진 그 시간이, 가장 고되고 초라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곧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동역자입니다. 바로 이 동역자를 얻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막막한 생계 앞에 천막을 꿰매야 했던 그 시간,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던 그 낮아진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막힌 축복의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일하는 모습 보지 않았겠습니까? 낮에는 땀 흘리며 함께 가죽을 꿰매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회당으로 향합니다. 6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그 몸이 고단하고 피곤할 만한데, 그럼에도 그 피곤한 몸 이끌고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은 그저 초라한 일꾼인 그 사람이 그럼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작업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그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동역자로 바로 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강단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바로 이들이 세워지게 된 건 화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한 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문 밖 강가에서는요, 그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지만 여기 고린도는 달랐습니다.
날마다 함께 거친 노동 속에서 하지만 복음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짓고 그 속에서 떠들썩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대비되는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고된 일과와 시달림으로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지치고 피곤한 몸 이끌고 그럼에도 이곳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친 일과 가운데서도 틈틈이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 주변 이웃 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몸부림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삶을 이어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목숨을 나눌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귀한 섭리의 시간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고린도 작업장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의 그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그 낮아진 자리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고되고 힘겨운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초라해 보여도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 목숨을 다룰 만큼 소중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낮아진 자리, 고된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기막힌 섭리, 그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